그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중심은 자기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중심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누구를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왜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어울려 보십시오. 저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 그들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그들에 물들여서 돈을 열심히 버는데 벌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나 나나 별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들과 틀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남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에 기뻐하고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 나라에 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 보이는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의 이 전부인 양 그렇게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못 빠져나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에 점점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성경에서는 썩은 삶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주인 삼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주인 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되는지 압니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왜 나에게
덩그러니 남아 있어야 되나? 그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미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갖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해서 다름질해서 1등을 해서 면류관을 땁니다. 그거는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썩어질 것에 위해서 달려가고 한 종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간이라고 큰소리 떵떵 치면 그 사람 역시도 썩어질 것을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믿는 믿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제대로 심지 못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썩는 것을 위해서 심고 있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썩는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더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인간은 썩는 것을 위해서 더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민 안 합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 합니다. 나이 60이 돼서 70되면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면서 죽음의 문턱 속에서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거리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리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아무 짓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디 여자들하고 뭐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어줬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그것들이 잘 채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든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두고 나면 썩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땅 안에서 삶을 살면서 고민 안 하는 우리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시면서 내가 이 땅 것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것에 매여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그 고민이 심각할 정도로 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너무 어렵고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괴롭고 나는 죽을까봐 두렵고 이런 것이 고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더 올인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벗어나서 이 땅에서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그분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구속당하는 삶, 예수님이 완전히 구속을 해서 꼼짝도 못하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 배설물 여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빛이신 하나님이 기업을 얻고 성도는 썩지 아니할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만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별할 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옮겨놓은 사실이 여러분 인생 전 인격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벌어서 쓸 돈의 염려가 아니라 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이 너에게 더 큰 거 아니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너무 기쁜 삶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 되고 북적북적 돼서 둘이 싸우고 갈라지고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아, 넌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인간이냐?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시기 바랍니다. 옮겨져 있지 않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옮겨놓으셨습니다. 나는 전혀 옮겨놓은 사람 같지 않게 인생을 사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옮겨놓으셨습니다. 우리와 관계없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고 외롭고 괴롭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썩어질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것,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그분을 인해서 기뻐지는 그런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기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기쁨은 얼마 주지 못합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이 지혜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결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스스로 활동하여서 사람들에게 들어와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잠언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에 이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 지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므로 천지를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몰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제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예수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죄로 물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람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있다고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인데 이 빛이 사람에게 비쳤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 참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만 가지 이 땅에 사는 것에 걱정거리에 허덕거리고 삽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둠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빛도 보고 그것에 반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레서 성도들이 들은 그 복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지혜와 총명이 채워져야 신령한 복과 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령한 지혜를 가지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창조주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있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던 그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이 곧 흙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낳은 자식인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가진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들이 아담의 형상이기에 천년을 가깝게 살아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흙에 속한 것입니다. 흙에 속하였다는 것은 땅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땅에 속하였던 것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알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모두가 아담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람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하는 인간들이 하겠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입니다. 골로새 1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에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논하는 것은 다 엉터리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쩌여 아버지를 보이리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죄를 통해서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는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습니다.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세상 사람들과 다 안 믿는 사람 다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가진 것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흙에 속한 형상만 잊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비추리라고 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나름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위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왔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형상은 아들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셔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예수님께서 창조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만물을 유지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들지도 않죠.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삶을 살려고 안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것에 국한되어서 걱정 근심이 생기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마다 절절히 가슴을 호흡하는 심정으로 기도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길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까? 잘 믿어집니까? 왜 잘 안 믿어지는가? 그것은 세상의 만물이 나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안에서 그 중심을 강력히 원하고 그 원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그것을
그렇게 모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지어진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저에게 넌 오늘 너를 위해서 살고 있니?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니?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저를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늘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지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주님을 위하여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는 주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지역과야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찬양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로와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음받은 자와 지음받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복중에 있을 때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왕을 강팍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느 그릇을 만드는 권한도 토기장이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고 저렇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제가 목사로 가난한 예안교회 일을 평생 하다가 노가다하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 주권대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이 땅에 훌륭해서 잘 되고 뭐 잘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거니 없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속하여 있어서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살 수 있다면, 위에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